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시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제사장임을 논증합니다. 앞서 7장의 후반부에서는 이것을 논증을 위해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고 멜기세덱이 왜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제사장인지를 말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거나 다름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제사장임을 논증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인 11절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곧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말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 드려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제사장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탁월성을 논증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맹세의 여부에 따라 예수님과 레위 지파 제사장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세워졌고 레위 지파 제사장직은 맹세 없이 세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맹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러한 맹세 없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변함없는 영원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맹세는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한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야 새 언약 백성은 이제 성령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23절에서 24절을 통해 레위 지파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비교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직은 수요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다고 말을 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들은 죽음으로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후계자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 또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유한한 인간 죄인임을 나타냅니다. 유한한 인간 죄인이기에 온전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온전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온전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으며 이런 온전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런 온전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온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탁월성 5가지를 언급합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시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서도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가 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여전히 흠이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과 구별되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제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참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과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불완전하였고 구약의 짐승들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사함을 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오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드림이 있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고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시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공급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무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